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수능을 마쳤죠.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능을 망쳤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뭐 크게 실수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이 했던 실력, 자기가 예상했던 실력보다는 아마 점수가 덜 나왔을 거예요. 이번 수능은 또 특히 좀 어려운 과목들이 있었으니까 더욱 그렇고, 저도 자녀를 둘을 이제 대학을 지나 지금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요. 그때 나이 아이들은 상당히 자기의 점수에 후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가 잘못 나와도 항상 자기가 실수해서 잘못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본 시험에서는 본인이 훨씬 더 잘 볼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심리가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조금 자신의 점수에 대해서 후하고 낙관적으로 예상을 하다가 수능을 맞이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마 실제 이제 수능을 치르고 나서 자신의 실력이 발견되었을 때 상당히 낙심하고 망쳤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능을 망치고 나서 낙심한 아이들을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돌봐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될지 그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능을 망친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추스려 나갈 수 있을지를 위해 부모가 조금 더 노력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이제 수능을 망치고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뭐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애들도 있겠고, 뭐 막 살자 하는 애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가장 힘든 아이들은 당사자일 테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제 부모들은 너무 속상하죠. 그리고 이 일이 인생에서 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자녀보다 더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속상한 마음에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당장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며칠이 지나면서 자녀들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비율을 맞추다가 어느 순간에 빵 터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분노가 빵 터져버렸을 때 아이들은 그것만 기억하게 되니까 당분간은 어쨌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집중을 하고 나의 분노를 최소한 자녀에게 쏟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말은 내가 그랬잖아. 내가 뭐라 그랬어. 내 말대로 안 하더니 꼴 좋다. 뭐 이렇게 아주 노골적인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그런 뉘앙스의 언어를 자녀들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엄마가 그랬잖아. 엄마 말 안 되니까 이렇게 되지. 뭐 이렇게 책임을 또다시 아이에게 전가하는 일은 지금 힘든 아이들에게 더 큰 짐을 지워주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자신의 생을 포기하는 자녀들도 나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누구의 아이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아이의 그런 때로는 뻔뻔하고 때로는 반항적이고 때로는 정말 마땅치 않은 말과 표정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자녀에게 부모가 하는 한마디는 굉장한 키가 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이 기간에는 우리 아이를 먼저 살려야 되고 우리 아이가 이 위기를 잘 넘어가야 되고 이 우리 아이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어서 조금 더 위기감을 가지고 면밀하게 이 아이를 감싸줄 때 어쩌면 일평생 자녀의 마음 가운데 부모에 대한 신뢰, 감사, 또 부모 때문에 내가 그 위기를 잘 건넜다라고 하는 좋은 기억을 또 좋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또 그 아이들이 정말 어떤 혼란을 겪고 있는지를 뭐 가장 좋은 건 대화로 풀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 입을 닫고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친구들과만 소통을 하거나 근데 친구가 시험을 잘 봤어. 그러면 정말 얘는 더욱더 고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이 부모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할 시기라고 하는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돕고 또 말 한마디라도 독하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분노를 자녀에게 쏟지 않도록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 죽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말 안 듣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언어들을 좀 자제하고 정말 이 자녀를 돕는 마음으로 좀 면밀히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 친구들과도 소통을 하겠지만 그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부모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최상이겠죠. 뭐 어떤 이야기겠어요. 솔직히 자녀들도 알 거거든요. 아, 내가 진작에 엄마 말을 듣고 공부를 했다면, 진작에 이랬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후회하고 있을 때,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하면, 역으로, 내가 그 말 듣기 싫어서 당신하고는 이야기하지 않아. 괜찮은 척 할 거야. 오히려 반항할 거야. 적대적으로 나갈 거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이나 정말 따뜻하게 좀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능을 실패한 그 아이들에게 사실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수능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너희가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너에게 이제 큰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위화감을 계속해서 조성하게 되면 정말 이 수능의 실패가 삶의 실패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모두 알잖아요.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는 공부 못하는 애가 결혼 잘해서 잘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부 못하던 애가 사업이 잘 풀려가지고 지금 엄청난 부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삶에서는 정말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잘 살아나가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지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인식을 자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전달이 안 되고 부모가 괜찮아, 괜찮아, 뭐 재수하면 되지, 뭐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할 때에 부모 마음이 진심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저희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제 불만이 쌓였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자기가 하는 거를 싫어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기억에는 거절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의지적으로 자녀가 원하는 것을 허용하려고 그래 뭐 좋아 그냥 해봐 뭐 이렇게 최소한의 표현이 너 좋을 대로 해 이게 이제 최소한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오케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양육을 했으니까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한테 하지 말라 소리나 싫다 소리를 해본 적이 없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항상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돌아서 있는 엄마의 등에서 싫다는 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눈치를 챈 거죠. 싫은데 억지로 말만 좋아라고 한다는 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는 그것을 거절이라고 하면 안 돼라는 메시지로 이해하고 살았기 때문에 엄마는 자기를 향하여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근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 실제로 온몸으로 그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지로 이 아이에게 많은 것을 허용하고 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거절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로는 항상 너 좋을 대로 해 라고 했지만 나의 표정이나 언어의 톤이나 나의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나 이런 것들은 난 정말 그게 싫어 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느꼈다는 거예요. 수능을 망친 아이에게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그게 말뿐이라는 것을 그 아이가 느낀다면 말은 괜찮아지만 온몸으로 너는 실패했구나 나를 실망시켰구나 그래서 내가 속상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모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은 단지 시험일 뿐이지
또 이 아이가 성장해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전체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참된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자녀에게 괜찮아. 네가 수능을 망쳤다고 인생을 망친 게 아니야. 시험을 실패했다고 해서 너의 삶이 실패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계기를 통하여서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가 또 한 단계의 믿음으로 발전하고 그 발전된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수능이 실패했다는 그 팩트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는데 큰 장애물이 될까요? 얘가 수능을 망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를 정말 최선의 인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얘가 시험을 망쳐버렸네. 이거 참 어렵게 됐네.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참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꿈꿔왔던 그 최선의 인생으로 성공적인 삶으로 이 아이를 인도하는데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방해가 되거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믿고 이쪽 길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얘가 잠깐 실패했지만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것을 부모인 우리가 먼저 진심으로 설득하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는데 하등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갖고 아이에게 괜찮아, 괜찮아. 이게 너를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어떤 장애도 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장담할게. 너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기분은 안 좋겠지만 마음 추스리고 다시 회복하도록 하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자. 이런 좀 참된 격려와 진정성 있는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 기도 중에 제가 기도문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 기도문처럼 기도하시고 또 외우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자녀를 참으로 위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이름 불러 보내주신 자녀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살면서 상처받는 순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를 부르게 하소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언가를 시도하면서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마음 아파지는 순간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치유의 손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소서. 상처가 되는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허락하소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의 비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상처를 상처로 주고받지 않고 의연하게 이겨내게 하소서. 인생에 좋은 것만 있지 않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하게 도와주소서.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 안에 강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가 되시고 또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위로를 전달하고 믿음을 배우게 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내십시오.